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리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예. 또한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성막에 쓰여지는 재료, 또 성막의 구조, 성막에 배치된 성물들 모든 것이 의미 없이 그냥 놓여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부터 되새겨 보면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기에 지성소라고 불리우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곳, 궤죠, 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주위에 금으로 싸서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의 판을 그것에 놓은 곳, 그것이 바로 법궤인 것이죠. 그 법궤가 지성소의 가장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뜻이 이 지성소 중앙궤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이 선하고 온전하고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 위에 놓여져 있는 게 뭐냐면 속죄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불리는데 베풀 시 은혜 은 자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시은좌, 속죄소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뚜껑처럼 그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 뭐냐면 속죄소가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곳이 바로 성막의 가장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궤와 속죄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금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룹들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나오면은 이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밖으로 나오면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는 떡상, 가운데는 향단, 왼쪽에는 촛대, 메노라가 있습니다. 자, 이 휘장에는 무엇이 장식되어 있느냐? 바로 그룹이 둘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를 그룹 둘이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리고 휘장 사이에 바로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그룹이 나옵니다. 그 그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커튼에 그룹 형상이 놓여져 있지는 않아요. 맨 처음 성막 안에 들어올 때는 없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커튼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룹이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한 차례 대속죄의 일에만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다가가는데 한계를 두시고 죄인인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우리는 소경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피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피를 가지고 속한 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 곳이 바로 이 지성소,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을 찢고 우리가 그곳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휘장이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가 아니라, 함부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막에 보여준 식양대로 경외함, 거룩함으로, 그러나 담대함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담대함으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영광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또 이것을 이해할 만큼의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느끼지 못해요. 마치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 그 여명 속에서 보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조명하실 때 또 이 영적인 의미, 이 영광, 이 무게들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한계들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노라죠.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등불을 정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등불을 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희미해지지 않게끔 심지를 정돈하고 감람유, 올리브유를 벗어 계속해서 이게 환하게 타올라서 성소 안을 비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빛이 우리의 이 어둡고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끔 이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올리브 오일, 감람유, 한국말로 감람유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우리 삶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눈뜬 장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분간을 잘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성소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냥 뒤섞여서 아둥바둥 물고 뜯으며 엎치락 뒤치락하며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짓밟으며 끝없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자포자기하고 무력감과 자기 포기로 그냥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흑암 가운데 영원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암흑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바로 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이 메노라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빛.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8장 12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빛을 봤어요. 빛.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소 안에 들어온 우리가 계속해서 메노라의 그 등잔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 성령의 조명이 꺼지지 않게끔 기름을 붓고 활활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등불을 정리하고, 자, 우린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계시를 밝히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메노라를, 이 등불을 정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향단이 있죠. 향단. 향단. 성경은 우리에게 이 향,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향은 언제 피었느냐? 메노라를 정리할 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을 피웠어요. 향.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빛을 비춰 주실 때 그 빛을 보면서 기도하고, 반대로
성령의 조명으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거죠. 예. 자, 지성소가 법궤와 속죄소 그룹,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떡상. 자,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안식일마다 드려져요. 12개라는 것은 12지파,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떡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려지지 않아요. 안식일마다 드려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매일매일 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떡을 드림으로 매일매일 먹을 것 구하러 다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구하러 다니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안 나갔거든요. 안식했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늘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매이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떡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라.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자, 우린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안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장소인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기구들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혀서 법궤, 또 떡상을 만들고, 또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 천사, 그리고 메노라는 한 달란트. 물론 이제 뭐 집게라든지 여러 이제 기구들도 같이 그 한 달란트로 만들었지만, 한 달란트가 거의 30kg란 말이에요. 30kg를 쳐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금으로 금 한 25kg 정도의 무게의 촛대를 만든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변하지 않는 재료, 금으로 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 고귀함,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재료들이 다 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 옆에 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벽. 그 벽이 뭐냐? 자, 뒤에도 벽이 있어야 되고 옆에도 벽이, 3면이 벽이어야 되고, 들어가는 데는 커튼, 휘장으로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옆에하고 뒤에가 무엇이냐? 조각목, 널판을 가지고 거기다 금을 도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이 금이에요. 쫙 성소에 딱 들어가면 벽이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노라가 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전체가 다 금색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예. 거기서 제사장이 촛불을, 심지를 관리하고 향을 피우고 떡을
떡상을 물려오고 또 떡을 올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떠느냐? 밖에서 보면은, 밖에서 볼 때 금이 그대로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밖에는 밖에서부터 해달의 가죽 덮개,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 염소털 덮개,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은 휘장, 이런 것들로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천막이죠. 안에 들어가면은 휘황찬란 황금이죠. 예. 이것이 바로 성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장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세요. 주보에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풍채와 외모가 없으신, 사람이 볼 땐 그냥 투박하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그냥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는 모습, 세상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 초라,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죄인,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널판을 받치고 있는 것은 뭐냐? 널판을 어디다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파고 박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받침을 놓는 거예요. 받침. 이 받침이 뭐냐?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쫙 놓고 그다음 금판자를 씌우는 거죠. 그 은이 뭐냐? 은은 대속인 거예요. 대속.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켈로 반 세켈을 낼지라. 한 세켈은 20게라라. 그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켈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20살 이상은 계수에 든 사람, 남자 숫자죠. 그들은 다 반세켈씩 내야 돼요.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고 이런 거 없어. 무조건 내야 돼. 다. 그게 뭐냐? 대속이라는 거. 대속. 속전. 이건 다 내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5절 27절 읽어봅시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켈로 100달란트와 1175 세켈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자, 은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성막의 받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던 그 벽 받침이 뭐냐? 은은 뭐냐?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속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대신에 돈을 내는 거예요. 속전. 반세켈의 은을 내는 거예요.
예. 속전을 가지고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속전이 있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전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성소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또 휘장을 찢으셔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대속 위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성막이고, 성막 앞에 나오면 무엇이 있느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반드시 손을 씻어야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속죄를 받아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회개할 필요 없느냐? 오늘 또 짓거든요. 밤사이에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말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게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드냐? 놋. 자, 그래서 성막의 앞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은 놋이에요. 놋. 그리고 그 주위에 천막이 쳐져 있는데 그 천막의 기둥들이 뭐냐? 놋이에요. 놋. 그래서 처음에는 놋, 은, 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이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놋은 심판이에요. 자, 왜 놋으로 만들었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번제단에서 밑에다 불을 떼서 짐승을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놋이 안 녹겠는가? 놋 제단이잖아요. 놋으로 제단을 만드는데 놋이 안 녹는가?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만 놋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에요. 그래서 900도에서 950도에 녹아요. 근데 보통 고대 제단의 숯불, 장작불의 온도는 600에서 800도예요. 그러니까 놋 제단은 녹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번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심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심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놋으로 이것들을 만들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견디신 거죠. 놋 제단이 심판을 견디듯이, 그리고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든 죄값을 치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놋 제단에서 번제단, 놋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놋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은 기둥으로 쌓여진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대속, 속전을 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속전을 내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과 향단과 메노라, 금촛대, 그리고 휘장이
두 그룹이 맡고 있는 것을 예수님 찢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위에 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게 늘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시은 자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